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이 작정된다면, 창세로부터 한 1000년 가까이, 그리고 라멕이 번성해서 땅에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그때 그렇게 관영해도 심판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이것이 한 근 969년,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에녹이 그 일을 이야기했고, 그 아들 머두셀라가 그 이야기를 했고, 라멕이 그 이야기를 했고, 노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 그 예언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20년 전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깨달으면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죄의 타락해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이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전부 다 이 카인의 후예의 딸들을, 인물만 이쁘면 전부 다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몇이 되든 상관없어요. 눈에 보기 좋으면 전부 다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뭘 심판하시면 성적 타락을 갖고, 그게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법도 없고 무법천지가 되었죠.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또 심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게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포로가 된 이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멸절한다.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은 이제 120년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머두셀라가 이제 120년 후에 죽는다는 이야기죠. 땅을 심판하니까. 머두셀라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머두셀라가 그런 게 했죠. 땅에서 물 같은 것이 쏟는다. 그럼 머두셀라가 그때 죽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 용사라는 것은 누가 싸워 용사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워서 용사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낳은 자식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하죠. 이르시되. 왜 이르시냐 했냐면 5절 6절 때문에
하나님이 7절 이르시되는, 첫 번째 이르시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포로가 된 것.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을 잘 기획하느냐, 그게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 야, 이거 쓸어버린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쓸어버린다. 군대에서 그 적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때, 그럴 때 이 단어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폭탄 같은 걸 갖고 그 지역을 아주 밀접 투하를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키고, 그리고 육군 병력이 창검을 꽂고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를 마지막 이제 확인 사살은 쓸어버린다는 단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짐승과 새와 하여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하늘에 나는 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나옵니다. 모두 혈인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예, 이 왜 이르시되 땅에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가득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죠. 이건 이제 폭력이 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폭력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바로 이 폭력이 가득한, 대한민국에는 폭력이 이미 가득합니다. 아니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회는 지금 폭력이 가득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정치하는 사람 정치한 대로 입법기관에 불법으로 그들이 배지를 달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거짓 선거다 하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전부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크리스찬 금배지를 단 사람, 이들도 소위 이들만이 합심해서 내려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국회는 무산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선거로 된 그거, 딴 사람들 그래 된 거,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도 자기들만 금배지를 포기하면 되는데도 그 포기를 안 합니다. 이 국회도 그렇죠.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부정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질 못, 자기들이 다 잡혀가니까 선거가 차고 나면 고소를 했는데도 심판을 안 해요. 이 폭력이 가득한 사회인 겁니다. 불법이 가득한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갖고 국민들 협박해가 자기들 원하는 정치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그럼에도 국민들은 누가 자기한테 밥을 줄까? 그걸 따라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그쪽으로 많은 사람이 그냥 쏠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한국이에요. 이거 불법이고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여기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질 않습니다. 전부 침묵을 합니다. 이 불법이 가득한 사회,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이 가득하다. 언론은 언론대로 부패가 극에 달해가지고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진실로 이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어느 폭력을. 정권은 정권대로의 폭력을 휘두르고 노조는 노조대로의 그 언론 노조는 언론 노조대로 이 정말 각기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불법은 폭력. 무법한 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무법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이런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임해도 할 말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불법으로 사회 지도자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폭력으로 거짓으로 당선시켜놓고 이걸 그냥 국민들이 믿도록 그냥 어느 막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여러분 이걸 보시지 않습니까? 다행히 사법부의 상부가 살아요. FBI가 이걸 합법적으로 조사하겠다 나와. 다행히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법을 세우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면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마지막 그 심판이 오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또 설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노아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노아의 족보는 이게 노아의 족보는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야기 나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래 됐다는 겁니다. 왜?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계보가 내려온 거예요. 그 집안에. 정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도 이름 자체가 머두셀라입니다. 심판이 온다. 세상에.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라멕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라 이름 지었는데 노아란 이름을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스럽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그게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라. 이게 의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이 노아는 이렇게 살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은 이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시점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쪽 시대는 라멕의 시대고 이쪽에는 에녹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시대입니다. 둘 다 카인의 5대 손이 라멕이고 이쪽은 셋의 5대 손이 에녹입니다. 이때 한쪽은 극의 타락이 극의 타락이고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어떤 하나님과 친밀감의 그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지금까지 창시한 지금까지의 그 비슷한 시간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그 하나님과 동행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에녹의 삶, 그때부터 똑같은 창세의 그 길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녹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300년간 살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삶을 에녹이 사는데 그때까지도 아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69년 바로 그 이후에 에녹이 죽고 난 후에 669년 후에 심판이 온 겁니다. 땅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일에 대비하는 것은 공격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한 복음 전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까지도 휩쓸려 들어갑니다. 나까지도 그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요. 여기 보면 노아가 형제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라멕이 계속 얼마 동안에 자식을 낳습니까? 라멕은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녀들. 또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30절에 보면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라멕의 형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천들도 사천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계속 머두셀라도 자식들을 계속 낳았고 라멕도 자식들을 계속 낳았고 에녹도 300년간 지나며 자식을 계속 낳은 겁니다. 가까운 여러분 형제들이 노아도 형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조카들도 많고 육천들도 많고 팔천들도 많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노아 혼자 이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럼 노아는 의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디워서 내가 어렵다는 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더디면 노아도 그렇다면 이걸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나 역시도 형제들 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이 의를 붙들고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끊임없이 이 마지막에도 이 방주를 짓는 삶,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촌들과 육촌들, 팔촌들, 형제들, 자기 또 동생들, 형들은 없었네. 첫 아들이니까. 그 밑으로 동생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사랑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삶. 여러분 이건 나무를 두드려 가지고 방주를 짓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주에. 그들이 영혼이 방주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되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산다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준비하는 그 생사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말씀 읽다 보면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방주 안의 삶은 답답한 삶입니다. 그죠? 방주는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이 방주는 흘러갈 겁니다. 방주 이후의 세계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그 세계는 경험하지 못해요. 거기 뭐 세상을 다 멸한다니까 그 이후의 거는 줘봐야 뭐 좋은 것이 있겠나 이래 싶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이 삶은 얼마나 온 세상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이니까. 천지 자연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풍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악하면 재미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만큼 안 악해봤기 때문에 모르신 건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면은 이 악 속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이 흘러가면은 그 악한 생각 속으로 살면 그게 재미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 살면. 노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그냥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게임하는 것도. 애들끼리 같이 모여가 노는 것도 그렇고 그 노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악하면 또 이 얼마나 악해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악하게 그렇게 사는 거, 악하게 노는 것이 재미있어가 이 노아의 방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노아의 형제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방주 그 일이 정말 심판의 그 일이 진짜일까? 진짜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가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를 내가 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 내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내가 짓고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올 때 내 자신이 거기에 나를 던져여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지. 평소에 내가 그런 철저한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이성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으로 이성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내한테 유익한 대로 내 손해가 안 된 대로 남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 방주를 짓는 삶을 내가 살면서 이 방주를 지어야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식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옮기는 행동들을 보고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노예 방주는 이게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산 가운데서 이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심판, 여러분 미국도 트럼프가 잠시 이렇게 막아줘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타협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전 세계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가세가 이럴 때 여러분 이 트럼프가 세상과 타협하기 참 쉬울 겁니다. 왜? 수많은 살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트럼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어날 일, 이 트럼프 지나면 또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산 가운데 바로 그런 방주를 짓는,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보존하는 그런 위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버지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에서 방주를 지은다고 남들이 미쳤다고 아버지 그런 비웃음을 비웃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 짓는 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는 한 분 한 분 내게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